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날들을 기뻐하며 또 우리의 그 삶을 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오시기까지 날마다 그의 삶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려진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간구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만연한 하나님 그 질병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곤고의 그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힘있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시기들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여 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는 이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낙심되어진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너진 그 마음들을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싸매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사 오늘도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하올 때에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주님의 그 머리 대신 이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통함들이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시기까지 그 삶들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발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환난 날에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린 자녀의 그 세대들로부터 우리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고 넘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고백하여지는 결국 복된 시간들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 위해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모임이 온라인으로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온라인 방송인 수요 성서 모임이 방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계속해서 1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큐티방 온라인 모임도 각각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앵커리지 화요 모임방과 화요 큐티방 그리고 목요 큐티방 모든 그 모임방이나 큐티방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또 우리 섬김이나 리더들에게 온라인 그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설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고 또 그 온라인 모임이 잘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모이시기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모이시기에 힘쓰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와실라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그 매월 셋째 주일은 저희가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와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호, 이미선 선교사님, 사우스센, 그리고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 오사카 재팬, 그리고 김준욱, 김영경, 김현정 선교사님, 니제르, 그리고 박상원 선교사님, 기독 동족 선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정호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평안이 넘칩니다. 예수님만 따라 이 풍랑을 속히 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6차 항암입니다. 5차에서 7차 항암까지 하고 그 후 전체 검사 후에 결과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암세포가 계속 줄어져서 없어지도록 백혈구와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정호 선교사 올림. 이정호 선교사님 계속해서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에도 계속 믿음 잃지 아니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 주셔서 다시 열방을 향한, 특별히 남수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로서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함께 축복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코렐라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에 영국 의사였던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54년에 영국 런던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런던 사람들은 그 질병의 전염병의 원인이 공기로부터 전염이 되어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이 되어지면 그 환자와의 공기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따로 격리를 하였지만 그 전염병 해결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효과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전염병은 계속해서 이 런던 시내를 물들어가고 있었을 즈음에 당시 의사였던 존 스노우가 이 질병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를 보시면 펌프, 곧 우물이 있는데요. 그 런던 시내에 이 펌프가 있는 것은 그 점으로 표시를 하였고 또 사망자가 있는 곳은 이 검은 선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사망자가 있거나 환자가 있는 곳은 이렇게 선들을 계속해서 쌓아서 올렸고 또 이 지도를 통하여서
환자의 그 분포들을 존 스노우는 조사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가 완성이 되어지고 나서 존 스노우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코렐라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존 스노우의 노력은 무모하고 또 막연한 것에 가까운 것처럼 보였지만 이러한 존 스노우의 노력 덕분에 탄생한 이 지도는 이 전염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환자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노우는 이것이 공기로서 전염이 되어지는 전염병이 아니라 곧 우물을 중심으로 많은 환자가 분포한 것을 보고 곧 이것은 수인성 전염병, 물을 통하여서 전염병이 확산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콜레라의 원인을 공기에서 찾았지만 진짜 원인은 물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 물의 문제를 해결하자 콜레라도 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원인을 찾는 것은 문제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에스겔이라는 남유다의 그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풀어야 할 그 문제의 핵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유다의 패망이라는 그 현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처한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 발견해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모두 무너지게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포로로서 그 이방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만 하였습니다. 에스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에스겔 또한 포로로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었지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바벨론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벨론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고 신앙도 다르고 우상을 섬겼고 풍습도 다른 완전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희망은 소실되어지고 남은 자들은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로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또한 에스겔 골짜기와도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생활의 모습이 제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 때에도 닫혀지지 않았던 우리 교회들은 이제 교회의 문들도 닫아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고 가족이나 이웃들과도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전에는 생소한 단어들이 이제는 우리와 익숙한 단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급적 사람들과 떨어져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미덕으로 여겨지는 생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오시자 그 성령을 받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였던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에 대한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초대 교회의 기본은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던 것이었고, 그것은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강하게 임하였을 때에 일어났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초대 교회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삶은 고립된 삶을 살도록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교제를 권면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혼자의 삶을 권면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우리들은 밀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넉넉하였던 우리의 그 마음들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점점 더 팍팍해져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원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병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제가 서 있었던 그 엘리베이터로 다가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남성의 얼굴에는 큼지막한 마스크가 쓰여져 있었고, 또 양손에는 큰 쓰레기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순간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제 멈칫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문이 곧 닫히려고 했기 때문에 같이 타지 않으면 또 상대방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을 하였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 먼저 타신 그 남성분은 양손에 짐이 있었기도 했지만 이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팔꿈치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통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는 몇 층 가십니까? 라고 해서 같이 탑승한 사람들의 그 층수를 눌러주고는 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는 층수 버튼만 누르고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뒤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저도 타고 이제 1층으로 가서 주차장으로 주차장에 파킹되어 있는 차를 타러 가는 동안에 제 안에 많은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조차 우리가 주저하게 하고 만들고 있는지, 또 자그마한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마음대로 누르기를 꺼려하는 세상으로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또 무엇이 이토록 낯선 이와 간단한 대화조차 꺼리게 되어지는 시간 속에 있게 하였는지 여러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시간들을, 그러한 순간들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숨쉬는 공기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마른 뼈와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셔야만 우리는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망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의 때를 보여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근거는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에스겔이 그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만든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그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골짜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신들은 소망이 없고 그들은 마른 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말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마른 뼈이고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스스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골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그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모습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른 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은 마른 뼈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묘사한 그림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마음의 허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골짜기지요. 하나님이 골짜기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마른 뼈와 같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골짜기이고 그들 스스로가 바라본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를, 그 골짜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또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마른 뼈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골짜기 가운데에 마른 뼈와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뜻을 우리를 향하여 두고 계십니다. 결코 저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 오히려 마른 뼈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전에 미지근한 신앙에서 뛰어올라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 주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허락한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세워 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른 뼈 같은 시기를 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더욱 크신 은혜의 날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른 뼈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덤을 열고 나아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정말로 에스겔이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결코 아니지요. 에스겔은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외출이 제한되고 집에만 오랜 시간 계시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울증이라는 현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이신지 그 즉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그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베다니에 도착하였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그가 다시 살아날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자 사람들은 상황을 열심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냄새도 날 것이고 왜 또 예수님은 그렇게 늦게 오셨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였고 나사로는 무덤에서 다시 나와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지금의 현상들만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은 그들에게 마른 뼈이고 냄새나는 무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목도하고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냄새나는 그 무덤에 돌을 옮겨야 하는 시기에 우리는 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여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신 음성을 듣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 시기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중에 어떤 모임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신 것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미래이신 것을 이러한 시기에 증거하시기를 대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복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